우리가 시장에 가든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든지 옷을 사게 되면은 옷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옷이라도 목덜미 부분을 본다든지 아래 솔기 부분에 보면은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옷은 절대로 뜨거운 물에 세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누가 붙여 놓았겠습니까? 그 옷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붙여 놨습니다. 옷을 만든 사람이 그 옷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잘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사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옷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는 거야? 누가 간섭해? 그리고는 오기를 가지고 그 옷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세탁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쭈글쭈글해지거나 옷감이 상해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엄위하신가. 하나님이야말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과 마지막 1절과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시고요, 하나님이야말로 경외할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전체를 보면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신비스럽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 신비하고 장엄한 전체를 보고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 그 수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는 저 구석진 곳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더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을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돌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하늘의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만한 수준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새와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이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그런 자기거나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그 위에 두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끔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우상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 잘난 줄 알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된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나이들과 젊은이들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 잠잠케 하셨다.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주의 대적들을, 주의 원수들을 다 잠잠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린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체구도 작고 힘도 없고 이성과 감성도 아직 다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미완성의 인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아주 못되게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말썽이나 피우고 시끄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을 연약한 존재로 미완성의 불안한 존재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납치를 한다든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부모는요 자신의 아이의 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데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존재가 그나마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정결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권능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자꾸 탐욕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 돌잔치를 하게 되면은 돌상을 차려놓고 실도 거기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돌잡이를 하는데 그 애기가 무엇을 잡든지 그 잡은 것이 그 애기의 일평생을 결정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기가 잡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돛에다 그런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면은 부모가 그거 잡지 말고 요거 잡으라고, 그리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잘 안 되면 아예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애기 손에다 집어주는 것입니다. 부모 욕심이죠. 부모 욕심이지요. 부모의 탐욕이죠. 부모의 탐욕이지. 아이들은 아무 욕심이 없는데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자꾸 그 탐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돌 때부터 벌써 욕심을 심어 넣어주고 탐욕을 그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고 계층이 달라도 상관없고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애기들은 잘 어울려서 노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애기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애기들은 남자애기든 여자애기든 가리지 않고 잘 놀아요. 심지어 외국 애기들 같이 섞여놔도 머리 색깔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뭐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잘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애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어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싸울까봐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을 때에 어린 나이 하나를 그 앞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나이를 모범으로 세워놓고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 어린 나이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의 원형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나이를 모범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욕심이 없이 순수한 그 어린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고 그 제자들이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어린 나이가 그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순수한 감성으로 찬양을 했다. 할렐루야.
6살 난 딸아이하고 그 엄마가 어느 봄날에 봄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저 야외로 나가서 그 야외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엄마랑 아기가 아주 재밌게 놀다가 그 잔디밭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묻기를, 엄마, 잔디는 왜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대답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런 걸 물어?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놀기나 해.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얼른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왜 그럴까? 왜 잔디는 파란색일까? 우리가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니가 그림을 그릴 때 크레용 색깔이 몇 가지나 되지? 아직 우리 이니는 잘 모르겠지만 5살, 6살 되면 알겠죠. 엄마 20개도 넘잖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위해 가지고 잔디는 파란색으로 만드시고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흰색으로 만드셨을 거야. 그 애기 엄마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은 너하고 엄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란다. 그러면서 그 딸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라는 그 어린 아이가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묻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다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나이를 우리 어른들의 본보기로 세워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감성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가운데에 어린 나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교육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잘 양육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의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감성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희들도 순수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